어, 이제 파스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그분은 저희 교회 화장실이 이제, 저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바닥에 타일을 깼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있죠, 타일, 이렇게. 타일은 물을 이렇게 뿌리면은, 잠시 묻었다가 흘러내리고, 금방 말라버리죠, 타일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접촉됐는데, 이게 타일 같은 사람은 말씀이 접촉됐는데 잠시 적셔지고 금방 말라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라, 그 사람. 근데 단단하죠. 아주 단단하고 아주 자기 지혜를 의존하는 게 강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말씀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 이 타일을 제가 망치 들고 가서 타일을 깼거든요. 몇 개. 이렇게 블록 티에 배가 올라온 타일을 깼어요. 깨가지고 이걸 놔두고 타일을 계속 망치로 깨면 가루가 되겠죠. 타일 가루가 되잖아요. 자, 그 타일 가루에다가 물을 딱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속에까지 물이 다 젖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 찰흙처럼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다른 성분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칭찬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근데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배가 안 부르죠. 예를 들면은 잠시 칭찬받았는데 그때는 아우 시원한데 보면은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 뭔가 칭찬받는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 더 예쁜 사람이거나, 더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더 인정받는 사람이거나,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썸씽, 뭔가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은 거. 뭔가 되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와도 흘러내릴 겁니다. 아, 그렇구나. 뭔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나는 막 되고 싶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존재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밀가루와 같은 사람, 먼지와 같은 사람, 가루와 같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칭찬받아도 그냥 내가 갑자기 내 혈관이 딱 피가 딱 여기 딱 멈춰버리면 죽잖아요. 허망하잖아요. 내가 인정받았던 것이 죽으면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제 이제 영화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인데 미국의 이제 초기에 예, 소리가 없는 무성영화 시대에서 유성영화 시대로 넘어올 때 그 영화를 찍던 사람들의 삶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무성영화 시대에 영화계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뒤로 마약을 많이 했던가. 그 영화 찍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허탈했던가. 그리고 무성영화가 사라지고 유성영화로 바뀌면서 무성영화 시대에 연예인들이 완전히 추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무명이었다가 무성영화에서 완전히 떠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유성영화 시대로 가면서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빌론이라는 브래드 피트의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추락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살을 해요. 정말.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높아질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영원히 글만 계속 적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타일 가루와 같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두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깊이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가루와 같은 자리에 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떤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사라지는 것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뜻이 내게 이제 알아지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오늘도 저희 오후 모임을 같이 했거든요. 한 자매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막 듣고 지식으로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자매였는데 내 안에서 신기하게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말씀에서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덜 보게 되는 거예요. 덜 보게 되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서 뭔가 바뀌는 거예요. 기류가.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되게 정확하게 들려올 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한영실 사모님 하실까요? 오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자아 파쇄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겉사람이 되었느냐에 달린 거다.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그러면서 제일 밑에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 있다. 심지어 성경 읽는 일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에서도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 트러블, 사건, 관계 모든 게 결국 내가 문제였다는 거를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 읽기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에서 모든 게 진짜 이 겉사람의 문제라는 거를 여기서 오늘 다시 이렇게 딱 요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거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혜의 비밀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지니까 성경 읽는 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성경 읽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좀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지내면서 어려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경으로 이겨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말씀이 정말 힘이고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자주 봤던 건데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게 은혜의 비밀 깨달으면서 이렇게 또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매주마다 로마서 말씀 설교하셨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또 로마서를 읽었어요. 근데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해석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은혜의 비밀 하면서 제가 말씀 보는 눈이 정말 그전에는 정말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하나씩 들어오고 아까 선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사야나 저 에스겔 읽었었거든요, 요즘. 근데 에스겔 그쪽에 선지서 쪽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씀이 그전에는 너무 어려워서 장수도 많고, 대선지자 같은 경우 장수 많잖아요. 40장, 60장이잖아요.
그래서 막 어렵고 조금 예전에는 따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게 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몰라서 그전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막 안 읽어지고 막 멀리하게 되고 짧은 것만 골라서 읽거나 쉬운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것만 읽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성경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나의 겉사람 파세가 너무나도 진짜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다는 생각이 또 다시금 들고 지난주에 오빠랑 만났을 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오빠가 여러 가지 그냥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빠 한국에 이제 올 때마다 꼭 만났었는데 훨씬 오빠도 이제 은혜의 비밀로 오빠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그 간증거리가 되게 풍성해지고 오빠의 삶이 되게 많이 편안해졌다는 것도 느끼고 저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저도 그만큼 자아가 파쇄된 만큼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다시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내 겉사람 파쇄가 삶 속에서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이번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 몇 시간 정도 우리 품 공방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그동안 한 2년 들었던 걸 가지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대답을 하게 됐어요. 복음을 듣는데 우리 속에서요, 복음에 대한 복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꾸 뭐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완성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유아 스페셜 동영상을 제가 100번 넘게 봤다 그러잖아요. 거의. 여러분 몇 번 보셨어요? 유아 스페셜? 한두 번 보셨어요? 네, 2번. 그래 봐가지고 제대로 안 깨달았어요. 유아 스페셜 보면은 펀치넬로가 자기가 뭘 받고 싶어요? 칭찬 스티커 받고 싶죠. 그죠? 칭찬 스티커 받고 싶은데 도저히 칭찬 스티커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괴로워. 자기는 너무 무가치한 인간이라. 욕만 먹는 인간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 스티커를 안 붙여줘. 너무 힘들어서 언덕 위에 올라갔죠. 엘리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엘리가 칭찬 스티커를 다 붙여줬어요? 아니죠. 내한테는 스티커가 없다. 칭찬 스티커도 없고 벌점 스티커도 없다. 너는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만든 목적 그대로 You are special. 너는 온전해.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 듣는 이야기가 아니,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정도가 아니, 네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해. 고칠 게 하나도 없는 세계.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들어가는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스티커가 없는 세계라니까요. 칭찬이 없는 세계라니까.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존재 그대로 의롭고 존재 그대로 거룩한 세계.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들어본 거죠. 펀치넬로는 너는 특별하다. 내가 뭐 특별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도 안 특별하죠. 문제투성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면, 나를 특별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죽을 때까지 특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지 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죠? 나를 전혀 안 고쳐도 나를 만드신 분이 너는 특별해. 그럼 난 특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 내가 기갈이지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갈이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전에 에스겔서 읽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그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내 영광을 걸고 내 이름을 걸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영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지게 되면 내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를 알게 되면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버립니다. 그 외에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서 어떻게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귀가 열리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나눔하고 싶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눔해 주시죠. 예, 오늘 성경 읽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동안의 저의 자세가 우리가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갔는데 이전 세계에 세상에 그런 기본에 의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왔고 내가 뭘 얻어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답을 찾고 싶고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힘들 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신앙서적을 사더라도 뭔가 좀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도움을 주려는 그런 항상 저 자신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해왔던 저의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려놔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제가 이제 내 그 이전 세계 이전 세계의 그 기준을 붙잡고 있는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서 나의 그런 과거나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모습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성경을 보는 자세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이 오늘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한국 출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만나고 직장인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저희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 자신이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복음이 정리가 되니까 모든 사람과 얘기 가운데 복음이 흘러나가더라고요, 저한테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어떤 학부모는 뉴질랜드 잠깐 학교 보러 왔다가 한국에서 만나기로 만났는데, 자기 이제 그 사업하는 곳까지 저를 초청해서 가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의 1,000억 주고 산 빌딩인데 안 팔려가지고 막 엄청 시달리고 계시대요,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제가 복음을 막 나누니까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오늘 지금 나중에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건물에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분이 갈급한 분들에게는 제가 복음이 흘러나가고, 그게 그분들에게 복음의 그 하나님이 음성처럼 들려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은 속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고요. 젊은 이번 직장 금방 취직한 사람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뉴질랜드 출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다들 다 율법 종교 생활에 다들 이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나누면 자유하고 평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막 복음을 막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정말 나누고 싶으니까, 제가 가진 답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자꾸 나누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도 읽는 부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인도받으면 하나님을 또 사용하시겠구나. 영이 영을 만지시겠구나.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내 존재가 새 사람이면 성경을 만져도 새 것을 만지고, 네. 내가 새로운 속 사람이면은 누구를 만나도 새 것으로 만나게 되잖아. 아멘. 너무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천억 가진 부자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줄 게 있잖아. 예, 예. 내가 훨씬 더 부자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세계들을 이제 경험하게.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겠고요. 그때 그 미국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인가? 할 때 너무 재밌는 말 들어가지고 때가 참에 네.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가자 그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여기 한국인 엄마들 하러 이렇게 바이블 스타드가 있어요. 여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갑시다. 그 말 해줬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님 그 유머를 가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옛날부터 막 나오셔 했는데 뭐 강요는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나왔냐면 계속 때가 참에 계속 기도를 안 들어가지고. 잘 안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가 차면 내가 씻어서 오는 게 아니고 목욕탕에 와요. 저 씻어주는 분 앞에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은혜의 세계죠. 음. 왜 오늘 얼마나 쉽겠어요. 씻어주는 분 앞에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신나는 교회 생활이고 복음 생활. 그 험악하다는 게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 험악한 세상, 세상 자체가 원래 험악해요. 근데 그 속에 천국이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이스라엘 전쟁이든 그건 당연해요.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를 산다. 이게 뭐죠? 긍휼이잖아요. 긍휼.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왕자가 안 태어났으면 걱정이 훨씬 클 텐데, 태어나니까 또 얘가 살 세상 때문에 걱정이 얘가 살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하나님 통치를 사는 거. 그러니까 듣게 해야겠어요. 우리 손주도 열심히 키워가지고. 선지자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겉이 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게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전쟁. 그게 전쟁이 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나도 괜찮아요. 기계대봤자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는 그냥 이게 목숨이 그냥 이 살이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핏줄 하나 딱 막히면 죽어요. 죽음 가는 것은 사실은 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죽으면 고통도 없잖아요. 죽음이 뭐 두려워요. 사는 게 더 고통이지. 안 그래요? 사는 게 더 고통이지. 죽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은 왜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게 되면 절대적으로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염려를 일으키는 염려의 영이다.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 인생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1000만인이 나를 애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0만인이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두려운 소식을 전하면 안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 그러면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현실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신다. 이 기쁜 소식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아, 네. 하나님의 날마다의 구원, 날마다의 지혜, 이거로 우리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날마다 기대하고 사시면 이게 정말 네. 감사합니다.